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 성경 민수기 11장 보시겠습니다. 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레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령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고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금하고 간소금하고 설탕. 분명히 이제 소금은 소금이고 설탕은 설탕인데 설탕은 단맛을 내고 소금은 짠맛을 내는 물질이잖아요. 육안으로 보면 이 소금이나 설탕이나 똑같이 하얀색이거든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아, 이건 소금이다. 이건 설탕이다. 부엌 살림을 할 때 이제 정확하게 그걸 구분 지어 놓지 아니하면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려고 할 때 분명히 설탕을 넣었는데 이 커피 맛이 짠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설탕인 줄 알았는데 짠맛이 나는 걸 보니까 설탕 아니지 않습니까? 간소금, 설탕을 색으로만 구분을 하니까 이게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은 설탕대로, 간소금은 간소금대로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 놓지 아니하면 이 부엌 살림 하나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주부들이 이제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간소금, 설탕 다 써놔야 구분이 되지.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똑같더라고. 멀리서 보니까 똑같이 기름으로 보이는데 물론 냄새 차이는 있겠지만은 동일하게 기름인데 분명한 것은 들기름은 들기름이고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보관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참기름은 바깥 온도가 약간 높은데 놔둬도 잘 부패하지 않는데 들기름은 한 달 이상 밖에 내놓으면 기름이 서서히 썩기 시작하거든요.
오래 보관하기 힘드니까 이 들기름은 이제 냉장고에 집어넣고, 참기름은 굳이 냉장고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게, 웬만한 온도가 높아도 참기름은 잘 부패가 안 되게 기름도 썩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 기름의 맛이 가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들기름이 그러하고, 참기름은 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부패하지 않는 게 참기름인데, 똑같은 기름인데, 그 성질이 다르고, 보관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들기름을 시장에서 사서 들기름으로 요리해서 먹을 때 가능한 들기름은 빠른 시일 내에 먹어야 기름의 신선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래 아깝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놔두다 보면 기름이 썩거든요. 들기름은 보관하기가 좀 어려워요. 참기름은 시일이 길어도 보관 기한이 6개월 돼도 괜찮겠지만은, 집에 부엌 살리면 기름 샀다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놔두면 안 되고, 적당히, 사는 유효 기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시일이 기간이 짧은데 유효 기간이 들기름은. 그 기름 하나조차도 내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전 들기름이다, 참기름이다, 간소금이다, 설탕이다. 보면서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우리 눈이 보는 이게 한계거든요. 그 성질까지, 단맛까지는, 짠맛까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신앙을 하려고 하면 정확한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내 편리한 대로, 내 유리한 대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는 대로, 편리한 대로, 옳은 대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선에 대한 규정이나 악에 대한 규정을 자기 스스로 그걸 정한다는 거지. 대한민국 법은 백성들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국회의원이 다 법을 개정하더라고. 뜯어고치고, 바꾸고, 새로 만들고, 법 조항이 수십만 가지가 되는데, 수시로 옛날에 없었던 스쿨존 30km 없었거든요.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교통 범칙금이 수천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게. 이놓고 없었어요. 그냥 법조항을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50km에다가 도로에 운전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대한민국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 놔둬도 기본이 30km가 나가는데 33km 딱 나가니 오버되니까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 걸리니까 7만 원이 나오더라. 7만 원. 아깝지요? 가만 놔둬도 차가 30km 나간다니까요. 엔진만 걸어놔도. 그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국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백성들을 만드는 법 안에서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어기면 위법이고 지켜야 손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저항할 힘도 없어, 백성들은. 해마다 법이 바뀌더라고요, 해마다. 교통 법규도 너무 복잡하고, 물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법 규정이지만은 어떨 때는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가 많더라고. 무슨 도로에 무인 카메라를 그렇게 또 많이 달아놔. 3km마다 한 개 달아놓으니까 이거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운전자들이 이제 위반하면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안 낼 수는 없고, 기본이 4만 원, 뭐 7만 원. 그 법규 위반 차량이 한두 대입니까? 하루 만에. 24시간 차가 도로 운행을 할 때 한두 대만 걸리겠습니까? 수천 대가 걸리거든요. 그 돈 엄청나다 하더라고, 그 돈이. 응? 그 돈 다 어디다 쓰는가 모르겠더라고요. 법 만들기 전에. 세상을 이제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편에서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거든요. 손해가 되는 법이 없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그 마음의 전제를 깔고 법을 만들거든요. 손해를 보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 그래서 백성들이랑 국민들은 멍청하거든요. 좀 깨어나야 되는데. 대충 그럴 것이다. 전 설탕일 것이다. 소금일 것이다. 정확하게 구분 짓지 아니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것처럼 신앙은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이것이 내 생각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인간 생각이냐, 이것부터 정확하게 마음 안에서 구분을 지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만큼은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면 타 종교는 그냥 인간의 조만 가지고 그냥 부처 섬김이 되고 공자 섬김이 되고 조상신 섬김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정확한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인간 생각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만 되는데, 선을 애매하게 그어 놓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내 생각이 어떨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 선을 정확하게 끊으면 신앙하기가 너무 좋은데 족구 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라인을 긋잖아요. 배구를 해도 그렇고 탁구 모든 운동은 선을 그어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축구를 해도 분명히 라인이 있고 라인 밖에 나가면 아웃이잖아 이게. 라인 밖에서 공을 차서 골 넣었다. 골은 인정 안 되잖아요. 라인 안에서 골을 넣어야지. 배구도 그러하고 탁구도 그러하고 족구도 그러하고 배드민턴도 그러하고 야구도 그러하고 모든 스포츠는 먼저 그라운드에다가 선을 긋거든요. 이 선 안에서 룰이라고 하는데 이 선 안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밖에서는 아무리 골을 넣어도 득점이 안 된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복된데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밖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신앙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민수기 11장 읽었는데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심겨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신목일날 요즘 대한민국의 날씨가 서서히 뭡니까? 올 날씨는 한국의 날씨가 봄이 없다 하더라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바라가 버려요. 옛날엔
기후 온난화가 오기 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사계절의 선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아열대 지방으로 바뀐다 카다 지금. 봄이 없어요 지금. 여름으로 바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겨울시 되면 올해 4월, 5월 되면 여름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5월 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식목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전 국토에 나무 국민들 인당 한 나무 이상 심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식목일로 날짜를 정해서 나무 심는 일을 했는데 요즘은 식목이 필요 없어요. 지금 심으면 돼요 지금. 응? 식목일 필요 없어요. 이 날씨에 나무 옮겨 심으면 나무 잘 자라 안 죽고. 입구에 화분에 참 좋은 소나무를 몇 개 심어야 되는데 날 잡아갖고 소나무 몇 그루 캐 올라가거든요 지금. 나무가 화분에 있는데 쓸만한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다 국화를 또 왜 심어놔 화분에다가 흔한 국화를. 정확하게 식목일에 나무를 심을 때 대충 심으면 나무 다 죽어요. 대추나무는 잘 안 죽거든요. 분 그대로 안 떠도 그냥 약간 잔뿌리 있고 흙 다 털어내도 심어놓으면 살아요. 대추나무는. 근데 소나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분 그대로 떠야 돼요. 분 그대로 떠서 심어도 죽을 확률이 높거든. 나무 심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충 그냥 구덩이 파가지고 묻어놓으면 사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정확하게 땅에 심겨져야 돼, 나무는. 그래야 나무가 그래도 나무가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죽더라고, 죽을 놈은. 나무도 자살을 선택했는가 모르겠더라고. 정성스럽게 심어 놨는데도 사주면 좋은데, 시들시들 누래지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심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심겨지면 왜 좋으냐면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져버려요. 정확하게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이라면. 심기는 심겨졌는데 대충 심겨지면 참 바람이 불고 형편이 오고 자기 보기에 악한 형편이 오고 어려운 형편이 와보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빛이 되기도 하시지만은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인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어둠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방 안에 어두울 때 벽에 있는 스위치를 딱 켰는데 불이 딱 전등이 켜졌어요. 전등이 켜지는 순간 방 안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정확하게 불을 켜면 어둠이 다 사라진다. 이건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법칙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게 심겨지면 참 감사한 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신해야 될 거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제하여지더라니까요. 저는 그게 감사하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관의 이치에 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장관 중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장관도 급이 있더라고요. 뭐 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힘이 있는 장관직이거든요. 함부로 못해요. 같이 밥도 안 먹다 하더라고. 노동부 장관하고는. 똑같은 장관인데 레벨이 다르다 하더라고. 국방부 장관 위치에 있는 남한 장관인데, 그 나라가 아랍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켜냈던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그 왕이 그 업적을 치하해서 장관직에 오르게 했는데 상으로 준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안고 싶은 자리인데 어떻게 나만 장관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관직만 있으면 되는데 성경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자더라. 겉을 볼 적에는 너무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인데 속을 보니까 썩어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살까지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속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 문둥병자인데 화려한 장관복으로 딱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행복하지 않잖아. 또 공고하잖아. 힘들잖아. 괴롭잖아. 그걸 막 가리고 숨기고 도사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만 놔둔 문둥병자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 아침에 이제 집에 출근할 때 그냥 가게에서 향수 뿌리고 뭐 뿌리고 아무리 씻어도 있잖아요. 이게 씻어지질 않아 이게. 향수를 뿌려도 순간은 그 썩은 냄새 향수로 대신할 수 있지만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 그 향수 향기 다 날아가고 나면 여전히 몸에 썩은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썩은 냄새 본인이 먼저 맡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맡을 때는 막 역겹다는 것이지 힘들죠. 남한 장군이 그래도 행복한 게 이스라엘에서 전쟁에는 포로가 있는 거예요. 포로는 나라 간의 법적 사고로 죽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물품을 얻는 것을 전리품이라 하고 사람을 생포에서 잡은 것을 포로라고 하는데 그 계집 아이가 포로로 잡혀왔어. 계집 아이가 10대 소년만 10대 아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그 남한 장관의 계집 아이 포로 잡혀 식모 생활을 하는데 허드렛 일을 하는데 나이가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대 소년인데 그 계집아이, 포로로 잡힌 계집아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내가 무슨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10대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억울함을 말하면 말도 못 하거든요. 한 나라에 전쟁을 해서 그 국방부 장관도 있고 장관도 있고 여러 많은 군사들도 있는데 왜 나라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나라를 망케하고
나를 포로까지 잡히게 했어. 원망하려면 끝도 밑도 없다니까요. 그 포로 잡힌 계집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원망을 하려면 한없이 원망, 불평, 억울함, 분한 것밖에 없는데 어린 계집아이 신세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더라고. 내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며 묵눈백이 나으리이다.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믿음 소망 기쁨이 있으니까 형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 기쁨이 있으니까 생각을 전환을 하더라고. 왜 나를 이 어린 나이에 전쟁의 포로가 돼서 남한 장관 집에 이런 허드렛 일, 빨래할 일, 수동진 진짜 무능이 빨래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피고림이 나는 빨래를 내가 매일매일 손 적셔가면서 빨아야 되는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자살 선택할 수도 있는데 계집아이 마음 안에 믿음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겨져 있으니까 뭘 만들어내느냐면 소망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어내더라고.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거미는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만들어내더라고. 그게 신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사과나무 가수원지기가 정확하게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뭘 보는 거예요? 이 이 나무를 통해서 내가 2년 뒤에는 사과를 먹겠구나. 사과가 맺히겠구나. 한두 개가 아니고 한 3년 되면 한 100개 열리겠지. 한 100개 열리면 몇 박스예요? 한 3박스 나오잖아요. 100개만 열립니까? 200개, 300개도 열리는데. 그 사과나무 다 씹어넣고 사과나무 쳐다보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창출해낸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계집아이에게 이 믿음을 주셨더라고. 근데 나만 장관은 장관이지만 이런 믿음이나 기쁨이나 소망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심겨진 사람과 심겨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마음 구조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60이 넘었거든요. 5년만 있으면 70에 저도요.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형편 앞에, 사건 앞에, 문제 앞에서 믿음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산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더라고. 그냥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형편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내가 50년 인생 살아보니까 위기가 아니더라. 위기가 전환되어서 복으로 바뀔 때도 있더라. 절망이 아니더라. 절망이 소망일 수도 있더라.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가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강해졌다. 지혜로웠다. 그 믿음, 소망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계집아이 마음 안에서도 믿음을 창출해내더라고. 어린아이인데도
남한 장관 앞에서, 그 주모 앞에서 정확하게 그냥 믿음의 말을 하잖아, 이게. 내 주인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자 앞에 나아가면 문둥병이 나으리이다. 나을 것이다. 아니고 분명하게 낫는다는 것이지. 말이 안 나오면 지 목 날아가거든요. 계집아이 인생 주변에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아버지 엄마 잃고 오빠 잃고 가족 잃고 좋은 가정 잃고 다 잃어버렸더라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셨더라고요. 계집 아이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 속에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것이 부모가 좋으냐. 진짜 우리 부모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돌아볼 만한 여력이 없었거든요. 당신 인생도 힘드는데 내 주변에 이건 좋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겠습니까? 그 붙잡고 살지.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남한 장관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주셨다.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 그 믿음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믿음을 배웠을까? 이게 너무 신기해. 10대 철부지라고 하는데 나는 10대 철부지가 아닌데 지금 60대 할아버지인데 저도 손자 앞에서는 내가 손자들 앞에 아들 앞에 뭘 심지? 야, 우리 형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생전 살아있는데 우리 보면 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목회를 하니까 삼촌들 왜요?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 누가 누구를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그 형수라는 사람이 그렇더라고. 뭐 또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정시거든요. 그게 뭐라 하려고 했거든. 네가 뭘 한다고 하려다 그냥 이 귀한 무시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한테 배울 생각 안 하고 지가 가르치더라고. 우리 형수는 돈밖에가 돈밖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형수라는 사람은 지금 만나기도 안 해. 하도 성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은 형제보다도 혈육보다도 돈을 선택한 사람이다. 정내미가 팍 떨어지더라고. 만나면 돈 이야기밖에 돈 이야기. 돈. 그럼 돈도 모으더라고 또. 모으는 건 좋은데 안 써도 돈을. 죽어서 다 가져가라 했어요 제가. 입관할 때 다 집어넣어줄게. 현금 바꿔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지금 짧은 인생 아니잖아요. 50년, 60년, 70년 짧은 인생 아니거든. 이런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손주들이나 손자나 아들들 앞에 뭘 가르쳐야 되나 지금. 야야, 돈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모아라. 그건 자식들 앞에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게.
그럼 말 안 해도 다 해요, 그거. 나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살려내지 못한다며 내가 부모라도 아빠라도 할아버지라도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 들더라고. 돈 벌으라 소리는 안 가르쳐도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돈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벌어라 소리 할 필요가 없다니까. 벌려고 이제 용을 써, 애들은 말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민씨가 돈만 벌어라, 이다, 돈. 너무 냉길 때 가면 돈 벌으라 해, 돈 벌으라 해. 장가 갈 때면 장가 가라 했었고. 장가 갈 수 있도록 집에 앉아 살주든지, 말로만 장가 가라 하니까, 뭐 됩니까, 그게. 다 빈소리야, 빈소리. 부모 말도 내보니까. 인간관계에 사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조직 세계 속에, 단체 속에, 무리 속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단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단체를 이끄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적에 사람들마다 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 손해를 보겠다고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이 없다니까, 세상에. 내가 좀 손해를 봐야지. 내가 희생을 당하겠다. 내가 좀 무시당할게. 이런 정신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세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 마음이 가 있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깨져버려요. 오래 못 가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IIF, 이제 국제청소연합회를 결성해서 지금도 교육 발표 엊그저께 했잖아요. 400명을 모아서 한 달 동안 밥을 먹여봐야 돈이 얼마인가. 밥값도 안 내, 이 아들은. 다 교회 연보로 다 해요. 400명이 댄스하거나 배가 고파고 죽을라게. 한 달 보름따라 밥값이요 몇 억 들어간다니까요. 먹는 양이 엄청나게 먹어요. 엄청나게 먹어요. 김치에다 밥 주면 되는 게 아니다니까, 이게.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소가요. 엄청나게 먹어야 돼, 엄청나게. 그냥 돈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가 강주에서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나주에서는 270만 원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다 밥값이거든, 그들. 전기세, 버스 유지비, 다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희생을 당해, 그들을 댄스하라고, 공연하라고. 원래 한 달 동안 막 놀다 보면 애들이 서로가 관계 깊어지면서 서로 좋아지는 거야, 애들이. 그 화려한 무대에 어디 한번 서보겠어. 내일, 오늘 대구입니까? 대구하고, 어제는 강남했고, 이제 또 일본 가거든, 일본 배 타고. 재밌어. 돈 누가 다 대주냐? 다 대줘, 또. 다 성도들의 희생이거든요. 그들만 댄스하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희생을 한다니까. 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부모 마음 가지고 서포트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게 우리 선교회거든요. 세상은 이렇게 일을 안 해요. 내 돈 써가면서 손해봐가면서 그 일을 안 한다니까. 이익 남기려고 하지. 우리의 자랑은 이런 자랑입니다. 알겠어요?
깊은 소리 성경의 자랑이 뭔 줄 압니까? 우리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돈을 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헌신을 한다. 이런 정신은 인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다 복을 받더라고. 저주를 받고 불행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내려가더라고, 성경에. 왜 슬퍼하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알지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슬픔 속에 빠져 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 곁에 있었거든요. 왜 슬퍼하느냐? 근일에 일어난 일을 당신이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 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것들을 봐라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야 하면서 옆구리에 창 찔린 거 있잖아요. 손에 못 박힌 손 보여주면 되겠더라고. 그거 안 보여주시더라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 내가 예수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뿐만이 아니고 사흘 만에 난 다시 부활했어. 다시 살아났어. 그 증거로 봐. 내가 어쩌고 있잖아. 봤지? 내가 예수야. 그 보여주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전해주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지,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난다고 하셨지. 표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더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목회가 이게 어렵더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 한계거든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은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선교회 안에 목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행위하며 세우기 위해서 표적, 이적, 방언을 깨우쳐주는 일이 아니고 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경험을 시켜야 되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이지. 은혜를 깨우쳐줘야 되고 복음의 가치를 깨우쳐줘야 되고 예수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거가 표적이 아니고 말씀에서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 품고 살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사랑이, 은혜가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뜨거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니까. 내가 냉랭한 몸이라도 뜨거운 날로 그때 몸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들으신 말씀이 뭐냐면 올 2025년도에는 성경을 그냥 밥 먹듯이 봐라. 차 마시지 마셔라. 많이 볼라 하지 말고 끼니 밥 먹듯이 또 말씀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보더라고. 자, 보기는 보는데 왜 성경을 봐야 돼, 읽어야 되느냐면 목적이 하나예요. 믿기 위해서 성경이 펴라 이 말이 알겠습니까? 알고 깨달은 것이 있어도 믿고 따르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성경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듣는 목적도 믿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깨닫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아무 능력이 안 되게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알고 믿고 믿었으면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순종인데 이게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네가 알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우리 마음이 믿음의 도달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거든. 그 믿음이 오면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니까 동행이 되는 거거든. 동행이.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얘기들 하니까요. 그 기성교회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게 죽으셨다. 어느 교회에서 위에 보니까 의인이 되는 교회에 또 간판 써놨더라고. 의인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 말 자체가 희한하더라고 또. 한 가봐서 의인 만들어준 거 가보세요 한번.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어려움 뒤에 도우시는 하나님 분명히 돕잖아요. 양식이 없다. 없을 때 양식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마음이 도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남고 절망이 절망으로 남고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지 않는 사람이거든.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마음에게 도달이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길을 여신다니까. 사람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사실 그대로 말하지. 그 형편이고. 형편 사실을 초월하는 게 뭐다고요? 그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보면 죄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죄인 맞아요. 죄의 문제는 인간 차원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못 박에 피를 죽으셨는데 피가 흘려졌다면 피값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졌다면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해진 것이다. 사해졌다. 죄 없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예수님 내 죄 씻었다. 난 죄일 직대 죄인이지. 그 인간 차원에서 가지는 믿음이고 인간 차원에 벗어나서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형편도 그렇고 하나님 차원 생각해봐라. 가난도 아무것도 아니다. 병도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하늘에 밤하늘에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은 여전히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태양, 칠흑 같은 어둠이 왔을 때 태양까지 없어져 버리면 다 죽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태양은 여전히 지구를 비치고 있잖아요.
아침에 딱 해가 뜨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제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단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내 마음이 모든 죄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의에 이르고. 우리 행위로는 의에 이룰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 그 성경은 이 육신이라기든 몸이라기든 저는 엊그제 감기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몸이 콧물이 나고 영만 짜증스럽더라고요. 감기가 걸리니까 감기가 오니까 몸이 움직이기가 싫더라니까요. 감기 올 때 오래 걸어야 되는데 또 산책을 해야 되거든. 그 감기 떨어지는데 일단 감기가 딱 증세가 오면 몸을 움직이기 싫다니까요.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럼 절대 감기 안 낫거든. 감기 퇴치법 내가 방식을 바꿨어요. 움직여야 된다. 산책을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온도 딱 1도 높이면 감기균 떨어져 버리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몸의 체온이 안 올라가거든. 입을 덮고 자도 그게 안 돼요. 속에서 열이 나야 되는데. 겉은 따스한데 속은 차갑거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겉은 차가운데 몸이 뜨거워지거든. 그게 병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피곤하고 감기 증세가 오면 집 밖으로 안 나가버려. 가만히 있어. 그만 5일 가 5일. 딱 감기 증세가 딱 오면 앞에 그래요 안 했어요? 밖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을 따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에 몸 안에 체온을 높이려고 하니까 뭐 생강차 마셔도 그 헛방이더라고. 헛방. 안 돼. 오줌밖에 안 나와 그거. 체온을 높이는 거. 걷기라든지 등산이든지 몸을 움직여야 체온이 올라가지. 다른 방법 없다. 앞으로 감기 열면 걸어요. 알겠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봐야 헛방이다. 연료비만 나간다고. 생강차 마시고 꿀차 마셔도 안 낫더라고 이게. 이도 헛방이다 마음 들었어요. 엊그저께 깨달았다니까. 바꾸려고 그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움직여야 되겠더라고. 육신은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편안하게 살고 난 결국은 피곤해. 응? 피곤하죠? 결국이. 오늘 제가 민수기 11장 읽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왜 불평을 해요? 여호와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했을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잡족들도 함께 나왔거든요. 잡것들, 잡족.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좌우 임방에 어린 양 피만 바르면 죽지 않는다. 재앙이 넘어간다. 사막을 면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들었어. 피 바르면 난다고 미칠 게 뭐가 있냐. 피 발랐거든요. 산다고 하니까 사망을 면한다고 하니까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를 빼앗긴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하게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고 애굽 나라에 사는 백성들, 그 잡족들이라 잡족들 섞여서 나왔거든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 뭡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에 앉아가지고 값없이 애와 부추, 생선, 고기를 먹었거늘 지금은 뭐냐 이 광야에서 이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나 외에는. 이거 먹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원망불평을 하는데 그 원망불평하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광야인데 위를 쳐다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딱 쌓여져 있는데 그 광야 하나 보도 신기하잖아 이게. 신기하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 불볕들이 그다음 위에 내리쬐면 다 익사해서 죽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딱 구름 기둥으로 햇빛이 가려주니까 시원한 거라 이게. 밤 되면 온도가 강해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붉은 불이 있잖아요. 팍 덮고 있으니까 반바지보다 더워 이게. 신기하죠 광야에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사하면에 다 만나가 깔려져 있고 진사하면 이슬과 함께. 왜 이슬을 줬습니까? 맨 모래바닥에다 만나주면 막 섞이잖아 이게. 먼저 이슬을 딱 깔아, 이슬을 먼저 주고 나니까 모래밭이 촉촉하게 되잖아 이게. 위에 딱 깔아 놓으니까 이 방석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래와 섞이지 않도록 만나면 잘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의 그 배를 해주신 거거든. 그 만나가 기가 막힌데 달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신기해 맛이. 그 먹으면서 원망을 하더라고. 왜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지.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거든. 애굽에 있을 때에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이 오전에 들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거든. 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이 좋으면 애굽에 살지. 이들은 탐욕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가 싫었습니까? 백도를 구원해라 바로 왕이. 애굽이 싫고 바로가 싫어서 나온 족속들이 아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백도를 물도 주지 않고 집도 주지 않고 백도를 구워내라 하니까 뭐 소재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거든. 탄식을 막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이게. 보세요. 저 바로 왕이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었거든요. 역사 430년 동안. 그 역사 실제 사건이에요. 바로 왕이 어떤 명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만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도 생육이 번성하는 거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여져서 우리를 해하고 다 우리를 떠나갈까 싶다.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겠다 마음 드는 거예요. 바로 왕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이들의 힘을 쇠약하게 만들까? 약하게 만들까? 이렇게 해라. 집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백성 구하라고 해. 막 고역으로 힘을 다 떼버려. 하루 백성 1인당 50장 딱 할당량을 주면 그 안에 그 양을 못 맞추면 죽으라고 맞았거든. 패장들로부터. 5인 5사람 위에 한 사람이 패장을 세웠는데 5인 감시제거든요. 무슨 공산당 같더라고. 10인 감시제. 중국 가니까 우리가 전도에 갔을 때 10인 감시제를 세워놨더라고요. 10명은 그 네가 딱 감독을 세워놔요.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버려. 그게 공산화 체제거든. 자유가 없어, 자유가. 서로를 감시해버려. 누구 어디 간다 하더라 그러면 딱 10명 중에 감독이자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고해버리고. 진짜 자유가 없더라고. 회장님 오늘 하루 50장을 배당받았지만 40장밖에 못 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 말이 돼 하면서 채 찍어 등짝 때리면 있잖아요. 피멍이 들고 살집이 떨어지고 난 죽는 거에 매일 매놓고 살았거든요. 집 주고 물 주면서 그 백돌 구워내라고 하면 내겠는데 집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그냥 백돌 구워내라고 하니까 그 쉽지 않거든요, 그게. 할당량을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이제 학대를 한 거거든요. 쪼는 거거든. 못 살게 구는 거거든. 이 사람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탄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여시더라고. 그래 힘들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힘든 거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이렇게 저주스러워. 이제 깨달았어? 예, 하나님, 제발 우리 여기 있으면 건져주세요. 나왔어요. 나올 때 두 부려. 애굽 자체가 싫어서 나온 사람이 있고, 애굽에 있을 때 매 맞는 게 싫어서 나온 사람이 있다니까. 구원을 받아서 두 부려. 죄가 싫고 세상이 싫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여전히 마음에 애굽이라는 세상을 떨쳐내지 못해. 정리를 안 해. 애굽에 있을 때에 온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탐욕을 품은 자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까? 애굽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고 애굽에 있으니까 뭐예요? 매맞거든. 힘들거든. 때가 되면 분리하면 광야상을 걷다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애굽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나온 족속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아도 두 부리가 있고 두 부리.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처음에 지옥 가기 싫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 애굽이라는 세상이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아직 안 되면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면 되지.
마음에 복선을 깔고 있었다. 복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심사를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애굽을 다시 살기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냥 적어도 거기도 고기 먹고 생선 먹고 부추 먹고 얘 먹고 살았잖아. 매번 맞다도 인간다운 대접자 못 받다 손치더라도 먹고 사는 게도 먹고 살았잖아. 돌아갈 심사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은 뭡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정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걸려내는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 선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람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복음을 듣거든. 잠깐만 말씀이 딱 나타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깎아내버려.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후진국일수록 요즘 한국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노점상 가든지 뭘 살 때 주님은 1,000원이에요 하면 꼭 깎으려고 해. 그냥 100원이라도. 깎아서 뭐 하거나 100원 깎아서. 파는 사람 보면 안쓰럽잖아. 서울 할매들이 물진에 왔는데 보니까 생선을 팔거든요. 미약가에 놓고 건어물이자 건어물. 저 울진에 후포에 서울 할매들이 관광버스로 놀러 많이 와요. 그러면 홍게 먹고 바다 구경하고 가는데 서울 갈 때 건어물 사가 할매들 미약가이냐 건어물 있잖아. 맹태, 황태 쫙 파는데. 그러니까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굳이 또 깐다. 3만원짜리 2만 5천 까버려요. 아이고, 남는 거 없어요. 아이고, 있네. 다 귀걸이, 귀부인 할매들이라. 5천 가서 뭐 할 거라고. 내가 욕을 한마디 해보려고 참았그 말이죠. 실컷 개 한 마리 5만원짜리 묵고 돈 실컷 돈 많아 그 할매들. 어렵게 사는 할매지 포장마차에 내 아까 걸음을 몇 개 펼쳐놓고 파는 그걸 또 까버리니까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1,000원 깎아서 뭐 할 거라 1,000원 깎아서 2,000원 깎아서 뭐 할 거라 돈 10만 원 무리수도 쓰는 사람들인데 굳이 깎으면 쾌감이 있는 모양이라 갈매는 아이고 남는 것도 없는데 아이고 안쓰러워 죽겠더라고 내가. 난 적이 많은 사람이거든. 미워 죽겠다고 서울 할매들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약자 편이거든. 그 성공을 못해. 강자 편에서 성공하는데 성공을 하려면 강자 편에 쓰십시오. 알겠어요? 응? 약자 편에 서가지고 너무 동경심 가지고 여기도 하지 말고 그 바보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꺾어야지. 돈이 남는데. 사람이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 깎아서 팔아도 남아, 할매는 또. 집세 냅니까? 세금 냅니까? 노점상인데. 그 인생 사는 맛인데,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딱 절절해가지고, 내게 유리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가면 내가 불리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자기 형편, 감정 가지고 말씀을 팍 깎아내버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11장에 애굽에 있을 때에 사실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 좋았습니까? 좋은 거 있어요? 없었어요? 사실 정확한 마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것이 뭐가 있었어? 노예 생활했지, 종살이 했지,
고기향을 얻어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이랬지. 벽돌 구우라고 하면서 집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벽돌 구워내라. 어떻게 또 깨어나는 사람도 또 구워내. 그 대접받아. 애굽 정확하게 바라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을 미워하지 않더라고. 세상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예? 반반이냐 반반. 애굽도 좋고 세상도 좋잖아. 50도 50이에요? 아니면 40대 60이에요? 아니면 30대 70이에요? 다 비율이 다르거든. 어떤 게 황금 비율이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민수기 11장에 사실 애굽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냥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밟히고 얻어 쳐맞고 진짜 비참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무것도 안 패장들에게 그냥 윽박지르면 발발발 떨고 무슨 자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세상에 좋은 것 하나도 없다. 건질만한 것 없다. 소망 둘만한 것 없네. 예수가 좋아야 예수 따라가지. 예수가 싫은데 예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믿음으로 살지. 믿음이 좋지 않는 누가 믿음으로 살겠어요? 복음이 귀해야 복음 섬기지. 복음이 귀하지 않는 누가 복음 섬깁니까? 예수 피가 귀해야, 예수의 피가 내 행위보다 귀해야 예수 피로 제일 쓰임 받지. 예수 피보다 내 행위가 좋으면 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있을 때에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게 다 하나예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면 즉시로 악한 사람이 돼요. 복을 받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건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 된다니까.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것이 나와야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뭐가 보이냐면 세상에 좋은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에 고생한 건 생각 안 하고 매맞았던 건 생각 안 하고 짓밟았던 건 생각 안 하고 무시당했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순간 고기 먹었다 한때 예와 부추와 마늘이 생선이 생각나거늘 이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 예수님이시거든. 이건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것으로 만족을 못하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뭡니까? 자기 마음을 섬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다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딱 하나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를 하시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일을 안 하시더라고.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안에 거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믿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쫓아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해버리면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했거든. 왕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닥쳤습니까?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한 줄 압니까? 적국들에게 밟히고 일치고 절치고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빼앗기고 나라 절단 나버리더라고요. 왕이 없는 게 자기 편할 줄 알았거든요. 각각 자기 옳은 대로 살면 되니까.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더라니까요.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안정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왕이 없는 나라 오합지졸이라 그 나라가 아니거든. 깡패 소굴이지. 도둑놈 소굴이지. 각각 자기 옳은 대로 다 해하고 사니까 지가 왕이라 다.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두 쪽 나지. 10쪽, 두 쪽, 100쪽, 1000쪽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거든. 성경은 우리 인생 삶 속에 나타날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왕 없이 한번 살아봐라. 잘 사는가. 각각 옳은 대로 한번 살아봐. 니도 왕이고 나도 왕인데 싸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원수 맺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 개개 인생 삶 속에 왕이 있는 사람과 왕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으로 다 세워지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며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삶이 안정이 되고 가정도 지켜지고 건강도 지켜지고 모든 게 지켜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더라고. 나라 빼앗기지. 처자식 빼앗기지. 가정 무너지지. 적군들이 침범해서 나라 짓밟지. 백성 짓밟지. 개무시를 당하더라고. 그 왕이 없는 최후의 종말이거든요. 왕이 있으므로 나라가 되더라고. 다스려지더라고. 백성들이 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지.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 사사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3회 상하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거든.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워졌을 때 다윗 나라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애굽 자체가 싫어서 나온 사람이 있고 애굽에 있는 어려움, 매만 게 싫다. 벽돌 굽기 싫어. 고용으로 인해서 힘든 것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싫어서 나온 사람이어야 마음을 하나님 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안타깝게도 애굽 자체가 싫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냥 지옥이 싫다. 난 천국 가고 싶어. 이런 구원만 받아 놓으니까 여전히 애굽이라는 세상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싫고 세상이 싫고 죄가 미워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에 너무 좋은데 내 자신 좋아하고 애굽이라는 세상 좋아하고 내 자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려고 하니까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생각할 때 그때를 딱 되짚어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구원받았지 내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었거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가더라고. 그 무섭더라고. 난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았다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마음 정리가 안 되더라고. 예수님과 세상을 섞어두고 살더라고.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냐면 애굽 자체를 버릴 수 있도록 일을 하시더라니까.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알겠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사탄의 그림자인데 바로가 싫고 애굽이 싫어서 나온 사람이라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하나의 백성이 됐는데 바로왕 바로왕 대단해 보이고 뭐 애굽이 싫다 하지만 미련이 있고 이런 애매한 마음 가지고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한다는 거거든요. 대적할 일이 아니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불평할 일이 아닌데 이들은 사람에게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애굽이 좋습니까? 가나안이 좋습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강부자가 예뻐요. 김태희가 예뻐. 김태희가 뭔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다. 강부자 알죠? 참 못생겼더라고. 투박하게 생겼더라고. 그 누가 말하기를 야 강부자가 예쁘냐 탤런트 김태희가 예쁘냐 하니까 그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더라고. 애굽이 좋습니까? 가나안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선을 그어라 이 말을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도 한때 잘 나갔는데 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삶은 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고 내놓을 만한 명함 하나도 없어요. 뭐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뭐 대접받고 뭐 이치에 있었고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다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알겠어요? 나를 세우고 내가 인정받는 자랑이라면 그냥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를 벗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참 자랑이지. 뭐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고 대접받으면 얼마나 잘 대접받았겠습니까? 겨우 밥 한 끼 먹고 살았는데 힘들었어요. 애굽에. 저는 애굽이나 세상에 있을 때 참 힘들었거든요. 고달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 자체가 싫고 내 육이 싫고 애굽이란 세상이 싫어지고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옮겨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더라고. 우리 모두가 애굽에 있을 때 이 미련, 이 부끄럼 다 떨쳐버리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인데 이것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성숙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있을 때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무슨 여운이 남아 있겠습니까? 저 바로 왕이 권세 하에서
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고통당하면서 살아온 시간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치가 떨리는 세월들인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희미하고 정리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은혜 베푸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삭막한 모래밭에 이슬을 깔고 이슬이 모래를 적시고 먹을 만큼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속해져 있을 때 우리가 인생 속에 남길 만한 것이 뭐가 있고 좋은 것이 뭐가 있었으며 서울 만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바로왕의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며 복음을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 앞에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놓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 마음에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크게 마음에 차지해서 주를 왕으로 세우고 높이고 사는 동안에 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가 되셨고 왕이 되셨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 남편들 다 다스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속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더해지고 견고하게 섬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